찬송가 75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75장 한번 펴보시면 그 위에 쪽에 보면 주여 우리 무리를 그 왼쪽 밑에 보면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이 나오는데 한글 이름으로 피드이고 영어로 A.A. 피터스,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해서 1898년에 작사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한 정통파 유대인으로 일본 나가사키에서 회심을 하고 1895년도에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 후에 한글을 마스터하고 구약 시편 62편을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5장 여러분 악보 보면서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5장은 어떤 말씀으로 작사했냐면 시편 67편으로 작사한 거예요. 우리 시편 6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이거 유대인 청년이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 지 2년 만에 한글을 마스터하고 시편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요 75장을 작사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면 참 은혜스러워요. 시편 67편 848페이지 1절 2절만 같이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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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이 이제 이 A.A. 피터스 청년입니다. 청년. 후에 이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재입교를 했는데, 야, 이 순종,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 출생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인도에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일본 나가사키에 와서 아마 외국인 선교사가 있다는 소리 듣고 그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어서 독일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유대인이 독일어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거기까지 이제 할 수 있다 보는데,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해서 이 복음의 불모지 한국 땅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라 했을 때 아멘 하고 1895년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권서인 책장사 성경책들. 그러면서 이 언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던 이 청년이 2년 만에 한글을 마스터하고 한 번도 구약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적이 없는 그 성경에 시편 62편을 히브리어에서 한글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이 불을 붙어서 언제 완역이 되느냐, 1910년도에 구약 성경이 한글로 완역이 되고 1911년도 신구약 합본 3만 부 신구약 합본 성경이 처음으로 한글 성경이 요코하마에서 3만 부가 인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증조 할아버지가 지금 탄생했어요. 여러분, 성경 번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영어로 갓 하나님은 한문으로는 상제단 말이에요. 상제. 한문으로는 상제고, 일본은 똑같은 한자를 쓰지만 이걸 신으로 또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갓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만주에서 번역된 그 성경은 존 로스 팀은 상제라는 영어 성경은 갓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없는데요.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리고 영어로 갓, 한자로 상제까지 번역이 된 게 지금 한글로는 어떻게 오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존 로스 이 번역팀은 이 상제를 하느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근데 일본에서 번역한 이수정은 이 하나님을 뭘로 번역했냐면은 신으로 번역했어요. 이런 이제 똑같은 성경이 번역이 됐지만은 언어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지만은 여기에 의역된 부분, 또 좀 부족한 부분,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개정판이 또 나올 거예요. 어쨌든 1911년도 이제 부랴부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서둘러 번역을 하고 보니까 손볼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뭔가 이 언어도 통일시켜야 되고, 또 지명, 인명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손볼 부분이 많아서 성경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1912년도에 이걸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를 알고 대형 영국 성서공회 서울 지부가 주관을 해서 이 성경 개정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대형 성서공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원문에서 의역을 하지 않고 지금 이게 참 감사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이게
그 히브리 헬라어를 의역을 하지 않고 최대한 이 직역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국 성서공회의 번역 원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 개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개정 1915년도 황해도 송천에 있는 언더우드 별장에서 이 구약 성경의 개혁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주도적으로 한 분이 언더우드 레이놀즈 게일. 레이놀즈는 평양시 오늘 우리가 부르던 피터스가 1895년도에 입국을 했는데 그보다 빨리 한 해 빠른 1894년도에 입국을 하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에 매진했냐면은 성경 번역에 매진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 그분의 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이눌소 선교사님. 이 개정 작업을 어디서 했냐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지리산 노고단의 선교사들 뭐 수양관 별장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기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풍토병이 심하여서 지금도 그 유튜브 켜면 그 국경 없는 의사회가 광고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 있는 그런 이 지역에서 항생제 한 알만 있으면은 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항생제 하나를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의학이 없어요. 180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풍토병으로 사망한 선교사님이 65명입니다. 65명. 너무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 때문에 사망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선선한 그런 지역에 가서 요양을 하고 수양을 하는데 그걸 어디에다 지었냐면은 지리산 노고단에다가 그걸 지었어요. 여기 지금까지 있어요. 그런데 화엄사, 구례 화엄사가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계속 지금 정부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노고단에 있는 그 시설을 다 철거해야 된다. 자연보호 환경단체 이런 데 뒤에 다 이렇게 사주해가지고 기독교 유적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뭘 했냐면은 지금 탄생한 이 신구약 성경을 이제 더 오류가 없게끔 개정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1915년도에 구약 본문을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16년도에 별세하고 그 다음에 이 존 게일 선교사님은 그 시각이 의역을 성경을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의역을 하는 게 좋지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성서공회하고 성서공회는 직역 위주단 말이에요. 잘 이렇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이제 하차를 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이눌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피터스하고 이렇게 주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1921년도 처음에 구약을 개정하려고 이렇게 출발했던 이 성경 개정위원이 이제 두 분과로 나눠진 거예요. 이 구약만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약도 필요하니까 신약개혁소위원회와 구약개혁소위원회로 분리되어서 신구약을 같이 개정하는 그 작업이 진행되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옥스퍼드 히브리어 사전, 긴스버그 히브리어 성경, 또 소판의 히브리어 성경을 영국 성서공회에서부터 공수를 받아서 그 원문을 연구를 하면서 개혁 개정을 계속 하게 된 것입니다. 1926년도 이제 이 피터스가 합류하여서 본격적으로 개혁 작업을 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무궁화동산 남궁혁 이분은 원래 뭐 하는 분이죠? 남궁혁 씨 원래는 뭐 하는 분이죠? 1926년도에 피터스하고 함께 성경개혁팀에 합류한 거예요. 학자인가 학자. 남궁혁도 합류했다.
그래서 이눌서 레이노즈 선교사님, 피터스 선교사님, 베어드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편은 개혁 작업이 되어서 1935년에 이 피터스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갔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한국 땅에 구약 성경을 이걸 확실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걸 절감을 한 거예요. 완전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왜 전문가입니까? 유대인 정통파 출신이니까. 이분만큼 구약을 아는 사람이 없죠. 한글도 묵독하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34년도에 다시 우리나라로 재입국을 해서 1935년도에 레이놀즈, 피터스, 이원모 이 세 분이 지리산에 있는 그 기독교 수양관에서 개혁에 매진하여 36년도에 1차 개혁을 완료하고 1937년도까지 1년 동안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1938년도에 신약과 구약 개혁이 완성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의 할아버지예요. 38년도에 출간을 하고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 1956년도에 개혁 한글판 성경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 보던 그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걸 개혁 개정한 것이 지금 우리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1911년도는 참 옛날이잖아요. 그죠? 그 3.1운동 나기보다도 훨씬 전 평양 정대현교회 성령님이 강림하신 4년 후에 이게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번역하자마자 개정 작업이 들어가서 그 개정 작업이 완성되어서 할아버지 성경이 나오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26년 걸렸어요. 26년. 1912년에 시작해서 38년에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글로 번역이 된 그 번역 성경을 단어들을 통일하고 또 부족한 미진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하는데 신학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한국의 번역팀들이 같이 붙어서 26년 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원조 할아버지 성경이 탄생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조금씩만 이제 수정이 된 거의 비슷한 성경이 1938년도에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내일 새벽에 또 이어서 볼 텐데,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이 성경 번역을 말씀하게 된 그 계기가, 제가 새벽 예배할 때 공동 번역을 이렇게, 로마서는 공동 번역본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니까 공동 번역이 의욕으로 참 잘 된 거예요. 공동 번역이.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은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연합을 해서 번역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안 본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리고 그 공동 번역을 가지고 북한 기독교 그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조금 수정을 해서 평양본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 성경 번역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성교의 뿌리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손에 들려주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감동을 마음에 담고 또 훈훈한 마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한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놀랍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방울이 담겨서 오늘 우리가 완전하게 번역된 66권의 우리말 성경을 들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그 감사와 또 말씀을 대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앞날도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